네, 안녕하세요.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고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그 고와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의식을 좀 확장해 보는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이 전체성으로부터 부분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다시 전체성으로 환원하는, 또 전체성에서 다시 부분성으로 나왔다 다시 전체성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큰 주기를 가지고 계속 진화하는 존재들인데, 이 전체성에서 부분성으로, 즉 개체성을 지닌 부분성으로 나올 때 그 다시 전체성으로 희귀하기 위한 어떠한 그 장치를 하는데, 그 장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전체성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뭔가 이게 좀 만족이 안 되는, 전체성과 완전 합의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영성지수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 본원으로 향한 어떤 기양하려는 그 의식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영성지수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어린 영혼들은 이제 지상에서 많이 좀 이게 지상에 이제 관심도 갖고 그 지상에 이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영성지수가 조금 좀 오래된 영혼보다는 좀 적게 갖고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치 그 연어의 기항처럼 저희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리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요. 그런 거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도 작용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연어가 무슨 뭐 생각이 있어서 그리 가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한테도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성에서 나온 개체성이 그냥 마냥 개체성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진화의 여정을 밟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근원으로 이제 그 기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수행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일상의 삶 자체도 수행인 거고요. 그래서 수행을 안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일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제 깨닫고 이제 아픔도 갖고 하면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지만, 수행할 때 진화 속도에 비해서는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운 거에 비해서는 과실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이 그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크기에서
그 개체성과는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 커지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항의 원리로 이제 작용하는 것인데, 무한히 커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완전 물질 3차원계로 내려와서 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그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감각기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다 보면,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무한히 커지려고 하는, 전체성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이러한 원리가 그 외부의 물질 세계만 바라보는 우리의 오감하고 결합이 돼버리면, 이것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이제 전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자기를 이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크기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n분의 1에서 뭐 n분의 10, 뭐 n분의 100 해서 나중에는 결국 뭐 이제 욕심이 끝없이 나와서 이제 n분의 n까지 하려고 하는, 즉 타인에 대한 뭐 그 권력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욕망의 도구로 전략을 한다든지, 또는 그 명예욕으로 그 전환이 돼서 끝없이 타인한테 자기가 존경의 대상이 돼서 자기 이 어떤 존재를 세속에서 키우려고 하는, 또는 뭐 그 부를 축적해서 타인들보다 이렇게 우위에 서려고 하는, 무한한 경제력을 통해서 타인보다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인간적 욕망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자기를 무한히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세속적인 탐진치로 빠지면은 이제 아까 같은 부와 명예와 권력욕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격적 우주에서는 그 고통을 이제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한히 커지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영성과 수행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나의 개체성, 즉 부분성이 전체성으로 기환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고, 이렇게 오감에 의한 물질 세계에서의 타인의 지배를 위한, 자기 존재감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로 빠질 적에는 우주의 그 프로그램이 또 이제 하나 설정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통을 주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통에서 오랫동안 헤매이다가 이제 두 손을 다 들고, 그래서 결국은 수행이라든지 이러한 본성적으로 기양을 하게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의 그 진화 여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인간의 삶을 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라고 그랬는데 그 생로병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고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인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우주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고라는 것이 우리가 영성의 길을 밟지 않고 물질에 취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 쪽으로 빠지면, 그때는 우주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지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을 이제 주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고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도 인간은 어떤 이런 원리를 모르면 에, 어떤 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자기가 어떤 결정을 잘못했던 걸로 판단하고 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물질의 어떤 그 욕망을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윤회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행에서 막연히 수행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어떤 우리의 존재의 우주와 연관된 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할 적에 우리 수행이 좀 더 깊어지고 근원과 맞닿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이 될 때 수행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수행의 어떤 근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시작하겠지만은 오늘 첫 시간에 이제 하는 거는 우리는 우리 안의 프로그램이 전체성에서 개체성으로 나올 때 이미 그 개체성 안에는 전체성으로 휘양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것이 만족이 안 되면은 끝없는 어떤 그 갈구에 갈망하는 가래에 계속 목마르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끊임없이 전체성과 합일시키는 자신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오감에 의해서 물질적인 욕구로 물질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이러한 것으로 빠졌을 적에는 어느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그 도가 탐진치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그다음 우주에 그러한 어떤 그 이 사람을 다시 전체성으로 희귀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반드시 재지가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는 실패와 낭망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의 그 허망함을 깨닫고 다시 이제 본성을 향한 여정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 근데 그 시간이 개인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그걸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윤회하면서 엄청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결국은 돌아가는 이러한 어떤 오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의 어떤 욕망 이전에 본질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수행을 좀 큰 그림 하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어떤 개인적인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탈피 위하기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하면 이 수행이 오래 가지 못해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